전국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기 창세기 교과 해설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교과는 제2과 타락입니다. 이번 주의 연구 범위는 창세기 3장을 중심으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밖의 성경 말씀과 함께 교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역절을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이번 2과의 기역절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이 가장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장소가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였습니다. 독일의 패전으로 전쟁이 끝나고 연합군 병사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살피던 중에 가스실의 벽에 새긴 글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죽음의 순간에 이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시냐는 피 맺힌 절규의 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질문 근처에 또 다른 글이 벽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고백.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글귀가 벽에 쓰여 있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자, 우리 성도님들 이 가사 잘 아시죠? 찬미가 115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3절 가사입니다. 이 찬미가는 1917년 미국의 프레데릭 레만 목사가 지은 찬송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3절 가사는 사실 레만 목사의 시가 아니라 11세기 유대인 랍비가 쓴 그 아람어로 쓴 아크다무트라는 서시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시는 유대인들에게 구전이 되어서 대대로 내려오던 시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시는 너무나 익숙한 시였습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고통스러운 절규가 터지는 순간에 나오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라는 찬양시. 인간이 범죄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아픈 마음으로 범죄한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이번 교과에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그 사랑을 다 기록해도 정말 묘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제1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범죄한 인간을 찾아가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교과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요일 교과의 첫머리에서 창세기 3장 1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을 읽어보라. 뱀은 누구이며 어떻게 하와를 속였는가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 창세기 3장의 사건이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정말 한결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본문에 인류의 최초의 비극과 불행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러한 비극을 일으킨 주범, 사탄의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개역 한글판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자, 같은 말씀을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여기 개역 한글판과 개역 개정판을 비교해 보시면 문장의 순서가 미묘하게 다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순서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 화면을 통해 보시는 것처럼 히브리어는 오른편에서 이제 왼편으로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뱀이 간교하더라. 들짐승 중에 가장,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뱀이라는 단어의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 그 뱀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모세가 창세기 3장 1절의 시작을 이렇게 흥미롭게 표현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로 그 뱀, 어떤 뱀을 말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12장 9절은 하늘의 대쟁투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하늘의 대쟁투에서 이 땅으로 내어 쫓기는 그 뱀, 사단 마귀를 정확하게 지칭해서 바로 그 뱀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이 창세 기록한 모세가 인간을 유혹해서 최초의 범죄를 일으키도록 한 배우, 그 사단의 정체를 훤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미 잘 알려진 존재처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영어 성경 중에서는 킹 제임스 성경의 표현이 이 뱀의 정체민 모습을 또 다른 형태로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Now the serpent, 여기에 뱀이 있다라는 그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로 내 눈앞에 있는 듯한 뱀,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뱀의 모습을 이 3장의 첫머리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할까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본교의 성경 주석에 보시면은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 곧 사단의 사자들이 마치 뱀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할까 염려한다. 두 경우 모두 사단이 악한 음모를 조종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키고 죄를 세상에 들여오는 일에 사단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사단은 일반적으로 뱀이라고 불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타락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으며 그 배후에 사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태초에 발생한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의 배후에 있었던 그 사단이 지금도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 배후에 있음을 고발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교과책 24페이지 일요일 소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이 부저선자 5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눈치채이지 않게 그의 계략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의 기만의 목적을 이루는데 잘 맞는 변작물, 즉 뱀을 매개로 사용하기로 선택하였다. 당시에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 그것은 날개가 있었는데 공중으로 날 때는 금빛 광택이 나는 눈부신 모습을 나타내었다. 자, 여기 화이트보이의 말씀을 보시면은 뱀은 그 자체가 유혹자가 아니라 사탄이 뱀을 매개체로 이용하여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 뱀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간교하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는 뭐 교활하다라는 말도 있을 텐데 이 단어도 부정적으로 사용이 되죠. 그러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혹은 장로님,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죄가 존재하기도 전에 간교한 뱀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 3장 1절에 이 간교하다라는 단어를 잘 해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간교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아룸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서 살피면은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에서 모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간사한, 사특한 이런 말로 사용이 되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현명한, 총명한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예가 욥기 5장 13절과 15장 5절인데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각각 괴휼과 간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예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잠언의 말씀들 12장 16절 23절 14장 8절 15절 18절 22장 3절 이 말씀들을 보시면 이 단어는 모두 우리말로 슬기로운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절에서의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로 번역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하게 창조된 한 피조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창조된 이 세상은 아무 죄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뱀은 아직 저주받은 그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 뱀은 지금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최초의 모습 그대로인 것입니다. 즉 창세기 3장 1절은 뱀이 유혹의 매개물로 이용되기 전에 맨 처음 창조되었을 그 당시의 상태를 소개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맥에서의 아룸은 간교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번역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최초의 완전한 상태를 나타내는 긍정적인 의미, 즉 총명한, 슬기로운, 현명한 이런 말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3장 1절을 성경 원문과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해석한다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총명하니라, 슬기로우니라, 지혜로우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이러한 뱀을 인류를 유혹하는 매개체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류에게 범죄 이후에 사단은 뱀과 동일시된 것입니다. 아까 함께 살펴본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처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로 이 사탄과 뱀이 동일시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월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월요일 소지의 첫 번째 질문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과 창세기 3장 1절로 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과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을 비교해보라.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그 차이점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과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월요일 소재 질문은 이 말씀과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두 말씀을 함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2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맺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장 1절에 보시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왜곡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2장의 명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왜곡된 질문을 하였을까요? 우리는 3장 1절을 통해서 사단의 정말 치밀한 이 간교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 사기꾼들이 처음부터 뻔한 거짓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들통나기가 너무 쉽기 때문이죠. 대신에 이 완벽한 진실에 한 방울의 거짓을 첨가합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이 모든이란 말만 빼면 옳은 말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이라는 말을 모든이라는 말로 교묘하게 대치해서 함정을 판 채 여자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또한 말라 하시더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의문형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 어떤 나무의 실과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잖니? 라고 교묘하게 이 뉘앙스를 비틀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주신 은혜를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라는 명칭만을 사용했습니다. 지난주 제1과 해설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으로 번역한 히브리어 엘로힘은 이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 뭐예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하는 그런 명칭입니다. 자, 2장 16절, 17절을 보시면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사단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사단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하와로 하여금 인간과 신실한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떠올리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어기도록 유도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뱀의 이 질문에 여자가 어떤 대답을 할까요? 자, 창세기 3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자, 이 말씀을 원문으로 찾아보시면 무트라는 단어를 2번 겹쳐서 사용하는데 무트, 타무트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한다면 죽고 또 죽으리라는 것으로 죽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시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을 한다면 반드시 죽도록 지금 죽어가고 있다, 죽어간다라는 그 말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2번 죽는다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죽음이 시작되고 결국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기서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문은 펜테무튼인데 이 말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가정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신 선언을 하와는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한 것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3절에 보시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의 열매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절에 보시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히 그 열매의 명칭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그 열매의 이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일반화시켜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은 뱀의 간교한 질문이 1절에서 던져지고 하와의 변형된 답변이 2절과 3절에서 짝을 이루어서 이 사탄의 간교한 계획이 정확하게 들어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용기를 얻은 사탄이 이제 전격적으로 거짓말을 더 확대해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사탄의 말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인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석은 4절 말씀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첫 번째 질문이 정말 그러했듯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고자 의도된 것이었다면 그가 뒤이한 진술은 권위적인 선언의 모습을 띤 기만이다. 이 주장은 히브리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강조법의 형태인데 하나님의 분명하신 명령에 대한 강력한 사탄의 반박인 것입니다. 자, 5절 말씀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는 사탄의 말은 지금 여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금하신 동기에 대하여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과책의 월요일 소지 26페이지 하단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기로 결심한 순간 하와는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시지 않으시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동했다. 하와에게 일어난 이러한 변화를 성경은 하와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하와에게 금지된 열매는 본즉 좋았다. 이나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것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부자선자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던 순간에 하와의 심리 상태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과실을 금하셨을까 하고 자문하였다. 바로 이때가 유혹자의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이 여인의 마음의 생각들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양 그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말을 걸었다. 하와는 자기 생각에 메아리를 듣는 것 같았으므로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제 이 월요일 소지를 정리하면서 결국 문제는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은 이 하와의 영적인 상태가 문제였습니다. 이 영적인 상태를 감지한 사탄이 그것을 파고들어서 결정적인 미혹의 화살을 던진 것입니다. 너 스스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라. 그러므로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은 단순히 선악과 사건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 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때문에, 그것을 이용한 사탄 때문에, 아담의 말처럼 정말 하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나 중심의 영적인 상태, 나라는 것에 집착하여 스스로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 정욕의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을 교묘하게 활용한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과 분명하고 확고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의 문제는 바로 오늘날 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교묘하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사탄의 교묘한 속삭임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화요일 소지의 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로 13절 말씀을 읽어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숨어야겠다고 느낀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는가?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했는가? 자,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지식은 그들이 기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발견하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화이트 부인은 이때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누렸던 사랑과 평화는 사라지고 그 대신에 그들은 죄에 대한 의식, 장래에 대한 공포, 영혼의 벌거벗음을 느꼈다. 그들의 몸을 두르고 있었던 빛의 두루마기가 이제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가리개를 만들어 빛의 옷을 대신하려고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설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부끄러움을 느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든 것입니다. 자, 여기 그 7절 말씀을 한글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에선 그냥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기록하지만은 원어 성경을 보시면 그 앞에 자기를 위하여 치마로 삼았더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시면 원문과 같이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옷을 만들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월요일 소지의 결론 부분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너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 되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범죄한 인간이 한 일은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여 벌거벗음을 가리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를 위하여의 정신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5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밑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범죄한 인간이 자기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 이런 우상 숭배도 결국엔 뭐와 같아요? 이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두른 잎사귀와 같은 것입니다. 그 잎사귀는 햇볕을 받아 금방 말라버리고 금세 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처럼 인간의 자기를 위한 이 모든 행위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그런 방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화요일 소지 상단 부분에서 저자인 두캉 박사님이 매우 흥미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신 킹제임스 흥점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made themselves coverings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을 번역하면 그들 스스로 덮개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기에 사용된 이 만들다라는 동사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사용되던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스스로 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자, 9절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의 주도권이 회복되어집니다. 9절 말씀에서 범죄한 인간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범죄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의 방문을 환영하던 아담이 이제 숨었습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하고 편안해야 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북스러워진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지레 겁을 먹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 친밀함이 두려움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 숨기는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이 어디에 숨습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디에 숨었어요? 기껏 숨은 곳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동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동산 구석구석을 잘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자이고 이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시티의 구단주이기도 하는 만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딸이 아빠한테서 좀 도망가야 되겠다 가출을 결심하고 멀리 도망을 쳤어요. 자기 나름대로 정말 엄청 멀리 도망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아빠 품에서 그렇게 멀리 도망쳐 왔다고 생각한 거기가 아버지 만수르의 땅이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숨바꼭질하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책상 밑에 머리는 집어넣고 엉덩이는 삐죽 나와 있죠. 부모가 보기에도 참 우습죠? 이 8절 말씀을 보시면은 딱 이 숨바꼭질 장면과 똑같습니다.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아담과 하와. 그런데 동산을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고 계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어린아이의 숨바꼭질과 똑같아 보이실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범죄한 인간이 절망적인 것은 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대로 숨어보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스스로 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 사이에 숨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부끄러움을 숨기고 이렇게 죄는 무언가를 가리고 숨기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범죄한 인간에게 자기의 모습을 자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김상래 목사님께서 쓰신 창세기 강해와 주석에 보면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마음에 많이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은 그가 어디 숨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그를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 질문의 진정한 의미는 왜 거기 있느냐,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왜 거기 있게 되었느냐라는 그런 질문이다. 즉 아담의 장소적인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의 위치를 묻는 그런 질문이었다. 교과책 28페이지의 화요일 소재 하단부를 보시면은 저자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과 구속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재판관이 최종 판결 전에 피고를 준비시키기 위해 범인을 신문하는 조사 심판의 개념을 나타내 보여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구원으로 인도하는 회개를 유도하기 위해 이 과정을 거치신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문제이다. 이것을 두고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가지시는 거룩한 관심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찾아오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찾아오셨고 말씀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말씀하셨고 부르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은 타락한 아담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동일한 질문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 부끄럽게도 제가 여기 이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제 꼴입니다. 그러나 제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받을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부끄러운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모습이 이 동산나무 그늘 아래 숨어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 그늘 아래 주님의 곁에서 쉼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수요일 소지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조사로부터 심판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조사는 아담, 여자, 뱀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심판의 선고는 반대로 뱀, 여자, 아담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뱀에 대한 선고 속에 들어있는 원복음이 모든 심판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수요일 소재의 질문은 하나님께서 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소망이 들어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유명한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선포를 원복음이라고도 하는데 원복음 혹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최초의 복된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을 향해 죄의 결과를 선고하시기 전에 먼저 이 회복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에 대한 선언인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위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평화의 의논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부자선자 63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지구의 창조 이전에 이미 마련이 된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선언은 가장 먼저 뱀에게는 절망적인 저주의 선언이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의 성육신과 초림에 대한 그런 예언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머리가 상하게 된다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치명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가두려고 하였지만은 예수께서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승리로 인류를 구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에게는 머리가 상하게 할 정도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치명상이 된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순간부터 사탄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방해했습니다. 헤롯을 통해 죽이려고 했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하도록 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괴롭혔지만 결코 그것이 예수님께 치명상이 되지 못한 것을 성경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선자 65페이지에서는 이 선고를 받은 뱀, 즉 사탄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자기와 여인, 자기의 자손과 여인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이 있게 되리라는 것을 들었을 때 인간 본성을 타락시키려는 자신의 사업이 방해를 받을 것과 어떤 수단을 사용하여 사람이 그의 세력을 정할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러나 구원의 경륜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냈을 때 사단은 사람을 타락시킴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높임받은 지위에서 끌어내릴 수 있다고 그의 천사들과 함께 기뻐하였다. 그는 여기까지는 그의 계획이 지상에서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에서 인성을 취하실 때 그분 또한 패배당할 것이며
이렇게 하여 타락한 인류의 구속은 저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자, 수요일 소지의 하단에 있는 질문을 보시면은 창세기 3장 15절과 로마서 16장 20절, 히브리서 2장 14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비교해보라. 이 성경절들에서 구원의 계획과 대쟁투가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의 원어인 이 제라는 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의 무수히 많은 후손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일에 연합하여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개인이 이 예언을 성취시킬 것임을 가리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선언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있는 대쟁투, 곧 이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이 전쟁이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다시 사단을 패배시킨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세상의 마지막 때의 사탄이 남은 무리와의 결전을 위해 선 모습이 계시록 12장 17절에서 보여지고, 최종적으로는 계시록 20장 10절에서 천년기의 끝에 사탄의 멸망과 더불어 끝날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목요일 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목요일 소지의 질문처럼 이제 타락의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3장 1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여기서 고통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시면 색이다, 각성하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것입니다. 태초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계속되는 잉태는 고통이 아닌 축복의 경험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로 말미암아 이 축복된 잉태의 경험에 고통이 수반될 것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통이라는 말의 의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이 인간에게 새겨지고 각성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잃어버린 인류의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이 또한 곧 해산의 고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렇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십자가의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해산의 기쁨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범죄한 하와에게 잉태의 고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이란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쁨임을 새기고 각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책 32페이지 목요일 소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산을 포함한 여자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여자에게 잉태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범죄한 인간이 이후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신 대상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요, 저주는 오직 뱀과
땅에게만 선언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선언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지만 인간은 범죄의 결과는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받은 땅의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수고로 일을 해야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3장 18절에 보시면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오는데, 자, 우리 성도님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원래 창조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것일까요? 그분은 결코 가시나 엉겅퀴나 가라지를 만들지 않으셨다. 이것들은 사단의 작품으로서 타락의 결과로 그가 귀중한 것 가운데 도입한 것들이다. 천연계가 범죄로 인해서 창조의 질서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저주받은 땅을 나타내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땅은 히브리어 그 아다마라고 하는데, 첫사람의 이름 아담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의 어원처럼 사람과 땅이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관계에 혼란이 오게 된 것입니다. 상호 의존적이고 밀접한 관계가 이제는 불편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3장 19절에 내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을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음은 죄의 궁극적인 결과입니다. 이때부터 인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선언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죽음이 인류에게 선언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먼저 구속의 경륜을 선언하심으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그 이후의 공의의 선언으로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범죄하기 전에는 여자에게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와라는 이름은 범죄한 다음에 지어진 그런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다 붙이고 난 뒤에도 여자에게 이름을 붙이지 않았는데 왜 굳이 범죄한 이후에 하와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입니다. 이 이름은 구속의 경륜에 대한 선포를 들은 후에 지어졌습니다.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생명이라는 뜻의 하와라고 지은 것은 장차 구주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와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속의 경륜을 믿는다는 그런 증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석 1권 203페이지에서는 20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덤 너머를 바라보고 그의 아내에게 약속된 후손에게서 그날 그들이 빼앗겼던 불멸을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회복시켜줄 한 분을 보았다. 우울과 낙담 속에서 그녀를 모든 죽을 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대신에 그는 믿음으로 자신의 눈을 그의 심판자에게 고정시켰으며 그녀가 첫 아이를 출산하기 전일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그녀를 산자라고 불렀다. 그에게 믿음은 진정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였다. 따라서 이 20절에서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은 범죄한 인류의 어미라는 그런 말보다는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모든 인류의 어미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비록 범죄한 이후에 엄중한 죄의 결과에 대한 선고를 받았지만은 아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경륜을 그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의 아내가
여자의 후손을 낳을 그 여인이 되기를 그가 소망으로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금요일 소지의 더 깊은 연구에서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우셨습니다. 생명나무는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부자 선지자에서는 이런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산 중앙에 있었으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곁에 있었다. 둘째는 인간이 자유롭게 접근했다. 셋째, 그들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다. 네 번째로 그들은 생명나무에서 얻은 활력으로 충만하였다. 다섯째는 영원히 생존하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먹어야 됐다. 여섯째는 범죄한 이후 생명나무의 접근을 그들이 박탈당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바로 곁에 위치했지만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자격이 박탈된 것입니다. 여기 그 창세기 강해야 주석 이 책에 보시면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나무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기본 관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었다. 생명과는 사람이 취하여 생명의 힘을 얻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버지로서의 자부성, 인간과 함께 하시는 내재하심을 알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선악과는 취하면 안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엄위하심, 왕과 주로서의 심판성, 인간과 다르신 초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것이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리던 생명나무의 축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이 생명나무를 다시 얻게 될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각시대의 대쟁투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기쁨으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일찍이 자기의 기쁨이 되었던 여러 가지 나무들, 곧 그가 무죄하고 즐거웠던 시절에 손수 그 과실들을 딴 그 나무들을 주목해 본다. 구주께서는 그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여 빛나는 그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먹으라고 하신다. 그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낙원에 서 있는 구속받은 그의 가족의 큰 무리를 본다. 그때 그는 그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고 그분의 가슴에 몸을 던져 구주를 포옹한다. 그는 황금 검은고를 탄다. 그러자 승리의 노래가 하늘 공간에 울려 퍼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담의 가족은 주님께 경배할 때 노래를 부르며 구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 제2기 교과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많이 보았고 자주 들은 말씀이다,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작은 부분 하나하나에서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경륜에는 온 하늘의 무한한 희생이 포함되었다.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경륜을 천사들 앞에서 공개하셨을 때 천사들이 기뻐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사람의 구원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령관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애를 필연적으로 요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었다. 저는 이거의 말씀을 공부하는 내내 서도의 말씀을 드린 찬양, 저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도 다 묘사할 수 없겠네. 이 찬양이 저의 머리에서 저의 입술에서 떠나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하면서 이번 한 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며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생명나무를 고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과의 교과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